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의 결과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기 바라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이라.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경우는 어떤 때인가 하면 나는 예수 믿는데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고 건강하고 병도 안 들고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뭐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없게 돼요. 예.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나홈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지난 주간에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서울에 어떤 인부들이 그래서 사무실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 뜯어내고 그 벽을 이렇게 뜯어내는 가운데 그렇게 괴짝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괴짝을 열어보니까 검게가 130개 들어있어요. 검게 하나에 1kg짜리 130개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인부들이 하나씩 나눴어요. 너 하나, 내 하나, 내 하나 이래가지고 다 훔쳐갈 수는 없고 하나씩 다 하나씩 가지고 나머지 뚜껑 닫고 본래대로 놔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부 중에서 돌아간 사람 중에서 욕심이 발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 가만히 있어야지 안 되겠다 해서 밤에 자기 혼자 몰래 와가지고 그 통을 다 들고 버렸어, 박스를. 예. 그래서 이 희한한 것은 그 검게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주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놔둔 사람도 없고 자기 주인 할머니도 모르고 아들 딸들도 모르고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행제했죠.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서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밭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다가 그 밭 속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깨가 나가지고 살 묻어두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밭대기 내한테 달아라고. 예.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지. 도둑질 안 하고 밭대기 살라고 그러는 게 양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주고 그 밭을 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옛날에 이번에 그 서울의 사건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도 모르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주식 투자를 좀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그걸 이제 검게를 사가지고 그래 차곡차곡 놔둬 갑자기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모르고 아들 딸도 모르고 그리고 발견한 사람 행제한 것이 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예. 더더구나 예수님 당시는 뭐 요즘처럼 뭐 은행에 뭐 저금하는 그런 거 없거든요. 돈 있으면 다 땅에다가 나무에다 묻어두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 묻어두고 두고 보니까 갑자기 죽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걸 어째 파다가 보니까 뭐 검은 보화가 나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검게를 훔치고 도망가가지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예. 어떻게 붙잡혔는가 하니까 자기 애인이 있었어요. 애인이. 예. 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검게를 막 이렇게 65억 시가로 65억 되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행제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귀고 있던 애인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가가 내보내버리고 다른 애인 붙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애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안 나타나요. 몇 날 며칠이고. 예. 그리고 이 사람 안 나타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 잡아서 보니까 거기 다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참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고 뭐 행지하고 해도요. 언제나 의롭지 않는 것은 다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훔서를 이렇게 봅니다만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거든요. 이 나훔에 나오는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니느웨는 늘 이스라엘을 힘으로 압박하고 강탈하고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깡패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는 안 가겠다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전해라 그랬지만 니느웨는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치 이스라엘이 원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도 사랑하시는 거 보면 때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게 마음에 안 들어. 요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회개를 해가지고 멸망을 면했습니다. 면제받았죠. 면제받았는데 그게 오래 못 갔단 말입니다. 오래 못 가. 그래서 이제 이 나훔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에서 구원하는 내용인데 나훔서는 결국은 구원이 안 됐어요. 결국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이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한 번 회개했다고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 돌아오는 그 심령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 믿기로 작정하는 그런 마음은요 유지가 필요해요.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집도 이 지어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은 항상 세월이 가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되고 파괴되고 비도 새고 곰팡이도 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지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노력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유지 보수 해야 된다면 유지 보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을 닦지 않으면 안 돼. 수련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나훔서에서 가르치는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면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했겠지 뭐. 40일 뒤에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니느웨 도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겠지요. 그래서 니느웨가 굉장히 부흥을 발전합니다.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가 번성해요. 역사에 보면은 그 나와요. 니느웨가 굉장히 아수르가 번성하는데 그게 150년 만에 끝장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가 150년 만에 그냥 미국에 9.11에 막 파삭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난 뒤 바벨로니아가 또 올라가서 세상이 또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세상 나라가 강했다가 무너지고 새로운 또 그 나라가 오고 이래가지고 세상은 그런 역사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나보다 잘났고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너무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말이죠. 마음에 언짢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에 제가 잠시 후에는 이제 시편을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 나훔서는 별로 읽어보면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내용이 왜냐? 전부 다 무너지고 망하고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예. 그걸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소리내 읽어봅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도 무섭잖아요. 예? 사람이 보복을 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보복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복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물론 그러한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죄 짓고 악인이 설쳐 쌓고 지 마음대로 경거망노하고 악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은 하늘의 벼락을 안 떨어뜨려. 예.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예. 가만히 계시면서도 저절로 악인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이 굉장히 반드시 무섭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의인들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악인들은 하나님이 상관없는 듯하고 가만히 놔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되 의인들은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의인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복하고 회복이라고 하는 게 반대된 용어입니다. 예. 여러분 봅시다. 방금 1장 2절 봤죠. 2장 2절을 보면 또 무슨 말씀을 볼까요?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보세요. 1장 2절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2장 2절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은 악하게 사는데도 저 사람들 돈 잘 벌고 잘 떼고 건강하고 병 안 들고 행복한 거 보면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악인은 악대로 보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날 것 같지만 반드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올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구원받아가지고 저거 괜찮게 번성을 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 보면 회개도 한 번 해가 될 문제가 아니구나. 예.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할 일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핍박받고 곤란 겪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끝에 가서 보복할 사람 보복하고 회복할 사람 회복한다. 이게 왜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이 1장, 2장, 3장이 온통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8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2장 8절 성경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장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아. 그러니까 좋은 잘 되는 우리말로 하면 집안이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이 모이니까 막 세상 사방팔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 나라들이 이제는 모두 도망하는 겁니다. 쓰라쓰라 안서 걔도 막 도망고 돌아보는 줄도 없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온 사람들이 다 욕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니느웨가 잡으려고 그래도 그 사람 서질 안 해요. 서라서라 가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도적놈이다, 도적놈. 예, 나무 물건 다 훔치고 제거라 하면서, 그러니까 나무 물건 다 훔치고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이런 아주 괴팍하고 사악한 이런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가 얼마나 사악했으면 하나님 불을 내리겠어요. 세상의 나라, 여러분 악한 나라가 없었겠습니까? 니느웨 당시에. 예? 다른 나라도 다 악했어요. 다 악해. 그런데 니느웨만은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멸망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만큼 니느웨는 특별한 사악한 나라란 말입니다. 예. 남은 거 다 빼앗고 자기 배불리고 말이지요. 그 못된 짓이라고 하는 못된 짓 다 하고, 예? 하늘에 불벼락 안 떨어진 것만은 기적이라 기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워했겠나 아시겠죠? 예. 그 나라 보면 막 속이 비틀리는 거라. 예. 저 나라 보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서. 아수르 니느웨가 그렇게 사악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수세월 흐르고 난 뒤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최후의 멸망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아수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세상을 패권 나라를 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수르 대신 어느 나라를 세우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요. 또 그 나라도 나중에 또 교만해서 또 망했어. 이래가지고 세상에 높이 섰다가 낮추고 높이 섰다가 낮추고 이게 세상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세상 나라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종래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는 어떤 나라가 나타나느냐?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후의 나라는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나라는 즉 그리스도, 온 세상을 통일하는 통일의 제왕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마어마한 이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떵떵거릴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나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나라는 그러면 영원할까? 성경에 보면요, 횟수로 보면 7년도 못 가, 그 나라가. 예.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성도들이 함께 내려와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인 돌이 우상을 때려가지고 우상의 나라가 온탱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역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없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권세 누리고 뭐 행복하고 남보다 잘나고 교만하고 그래도요, 교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사람들 미워할 것도 없고, 단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 사실은 이 망하는 얘기, 전부 다 망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로써 나홈서는 오늘로서 끝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시편 37편으로 넘어가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을 지금 다 넘겨보세요. 예. 시편 37편. 시편 37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잘 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은 왜 잘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37편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37편 다 폈죠?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저도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이 말씀을 봐도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런 좀 정오심이 있어요. 왜냐?
북한을 볼 때 그래요. 북한을. 예. 북한에 우리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금요일에 지난 시간 간증 동양서 봤죠? 그거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아이고 탄식하고요, 같이 눈물도 눈시울도 붉히고 이랬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예. 북한이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인데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 보면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북한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만 지참하면 여러분이 아버지 탕감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드나. 숨어서 입을 뒤집으시고 몰래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하고, 발각되면 그는 바로 처형이. 그렇게 무서운 지옥 같은 북한과 오늘 우리 남쪽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은 왜 저 김정은 집단을 아직까지 3대째 왜 그냥 두놨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해요. 왜 그냥 두나? 하나님께서 저 집단을 좀 무너뜨리고, 숨어서 지금 지하에서 믿음 지키는 저 사람들을 정오의 빛처럼 떠올려가지고 복음을 좀 크게 역사 일으키지 왜 못하시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불만해요. 그러면서 10편 37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참 불합리하고 잘못된 여러 가지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세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평, 시기는 할 수가 있죠. 왜 못해요? 잘못되면 불평할 수 있고 시기, 질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하게 되면요,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입고 자기가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미워할 수는 있어. 그러나 지나치면요, 그게 자기 자신 상처를 입는다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뭐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원수가 사랑스러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봅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 사랑스럽을 때가 원수가 사랑이 뭡니까? 근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건요, 원수를 미워하고 정화하면요, 내 심령부터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부터 병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정화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이러면요, 가슴 속에 어둠이 자꾸 자란다니까. 내 가슴 속에 어둠 속에 자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 해가 없어. 내가 해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정오심도 살살해서 내 마음 평화가 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은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 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싹싹 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사람, 악인들 잘 때리고 맨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꼴로가 결심, 맨날 이러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 사람 보고 미워하지 마. 도리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 기도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치료를 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건 일상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의 몸을 치료할 때 다 이해됩니까? 치료하는 방법은 의사들만 알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게 좋은 방법, 그게 맞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도에게 복을 주시려고 벌써 마음부터 이렇게 다듬어 놓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그릇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의 그릇을 다듬는다. 마음의 그릇을 다듬기 위해서는 오늘 10편 37편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는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근데 이 배임을 당한다는 건 아는데 속히 배임 당한다는 이는 제가 잘 믿음이 안 가요. 예. 속히가 아니던데 그게 뭐 수세 년 흘러도 뭐 아직도 수십 년 흘러 그대로던데. 그러나 여러분 악인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런 흔적이 있었노 하면 기억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푸른 채소가 푸릇하지만요 그냥 베고 나면 그만 시들시들 메말라버리고 그러버린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야, 우리 먹거리는 뭐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실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먹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지 주변의 환경 먹거리 먹고 세상 풍조의 먹거리 먹고 이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살 동안에 그의 말씀을 가지고 먹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먹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 강조를 하죠. 야,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는 다 이해되겠는데 이 7절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형통을 볼 때에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 8절을 여러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하신 얘기라고. 내가 불평하고 노를 바라고 자꾸 분을 내고 이러면요 아무리 성도가 옳은 일하고 분내고 좋은 일하고 분내고 해도요 그 분과 그 노와 시기가 자기 마음을 깎아먹는다니까. 그리고 여기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악인이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그래 하지 않는다. 9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한 번 더 9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좁게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악한 일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런 형통, 이런 것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최후의 심판 때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의인은 의인대로 악은 악대로 하나님 심판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 여러분 시기 질투 안 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방금 분명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 방금도 봤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10절의 소리내 읽어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잠시 후에는 그랬으니까 여러분 물을 갖다가 여러분 햇볕에 땅에다가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한 1시간 지나면 물이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물을 부어 놓으면 물이 언제 날아가노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답답해. 그렇죠?
따가운 여름철 한 햇볕들 내리칠 때에 물을 여러분 이 땅에다가 이렇게 물을 흘리고 이게 물이 언제 날아가노 하지만 저리 갔다가 한 몇 분, 뭐 10분 들어왔다 무슨 일하고 돌아오면 물이 흔적이 없어져 버려. 금방 없어져 버려. 근데 그것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언제 날아가는 것도 몰라. 날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형통하는 일을 그것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아이고, 저거 언제 저지노, 저거 언제 하나님 심판하노, 답답하기만 하고, 막 가슴속에 불이 올라오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지만요. 딱 지나가고 나면요. 금방금방 세월이 지나버리고, 그 일들이 다 마치 정발되듯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죄악을 다스리는 것도 갑자기 하늘이 불벼락 내리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자연적으로 하고. 예, 하나님 믿는 의로운 사람 복을 주시는 것도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도 무슨 로또 복권처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체인지가 돼요. 저들. 그래서 자연 원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 영적인 원리, 하나님 다스리는 원리가 그래요. 봄에 씨를 심어놨다고 그 다음날 열매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봄에 씨를 심어놓으면은 가을 가야 되는 거야. 가꾸고 물 주고 가꾸고 가을에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바로 그렇습니다. 악인을 다스리시고 죄의를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요 자연 원리와 똑같아요. 자연 원리. 그래 지나고 나면은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것도 순식간이잖아요. 벌써 12월 달에 제가 올 초에 뭐라 그랬냐면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아이고 하루 지났는데 일주일 지난 것 같아. 예. 하루가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걸 초에 얘기한 그것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1년이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1년이 하루 같아. 하루. 예. 그냥 한 4년 만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왔으면 좋겠어. 4년이 1년 됐으면 좋겠어. 예. 봄도 1년, 여름도 1년, 가을도 1년, 겨울은 반년. 예. 겨울은 좀 너무 길면 안 됐어.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회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빠르듯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섭리도 너들 너무 그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금방 막 지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니 답답하고 참 화가 나고 예?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또 그래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며 또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난도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고 그 얘기하는데 뒷줄부터 쭉 나오는 것이 여러분 37편은 한 번씩 꼭 가슴속에 담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혼동이 올 때 37편을 보세요. 10편. 예. 반드시 이 37편 내용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아무개야 너 그렇게 너무 화내지 마라. 너 너무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네 마음만 상한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회복하시나. 이 내용이 37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 37편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나홈서를 정리하게 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니느웨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거예요. 예? 골머리를 앓을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째서 니느웨는 저래 잘 되노?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안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홈서 2장 2절 봤죠? 뭐라 그랬습니까?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대신 반드시 원수는 진노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오늘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속에 새기면서 실망되는 일,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걱정되고 불안하고 또 시기 질투가 생기는 일이 생기시면 하나님께서 나더러
너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너 소원을 빛같이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을 꼭 가슴속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